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열매는 바로 우리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자식 사랑에 대한 것은 정말 애틋하죠.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느 것에 대해서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한 것이 딱 두 군데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의 계보에 믿음을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어요. 나사렛 청년, 목수의 가난한 아들로서 아들로 사셨습니다. 이것을 나사렛 사람이라 합니다. 30세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는데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삶을 삶으로써 그곳은 가장 천한 곳에 사람들이 삽니다. 가난하고 상처받고 또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냐. 그곳에는 천민들이 정말 하층민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천대받고 소외된 곳이고 관심받기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과 인간이 누리고 있는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그 몸에다가 다 담으셨어요. 자, 이제 인자로서의 삶을 30년 동안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때 옛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가난한 사람들의 틈속에서 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가 가진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소외됨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처리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명 따라 오셨습니다.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죽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죽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예표입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선포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만 딱 나와요.
자, 두 군데 딱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또 한 군데 있어요. 변형산에서요. 마가복음 17장 5절에서 우리 선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제는 누구 말을 들으라? 이제 저의 말을 들으라. 그동안 율법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기뻐한대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만 기뻐하고 누구만 사랑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사랑하사 나왔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누구의 고백이야?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죠. 누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직접 사랑한다, 기뻐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좋은 사람은 나중에 한 발짝 늦으면 다 뺏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증거는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갖다 놓는 거. 무심코 내가 그냥 주시옵소서 안 했는데, 근데 번번이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금반지 같은 거 가끔씩 줘야지 그게 귀한 거지. 매일 아침마다 다이아와 금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해? 또 줬어. 뭐 그러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한다,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예수.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 사랑받으려면. 예. 그러면 마음만 먹어도 기도가 상달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사랑받는다는 증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내 기도는 들으신다라는 간증, 이것이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 9절 10절인데요 자,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보이는 건, 예수님의 보이는 거는 처참한 광경이에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의도 터지고 핍박받고,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피가, 그 고난이, 그 처참한
그 채찍 맞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찢어져 나간 그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고 생명의 원천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보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안에 들어가야?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성경을 펴서 보시고 그 성경대로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선포하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째째하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좀 얼마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해요, 이렇게 쫓겨나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선포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게 열 때 천사들은 손님을 끌고 올지어다. 다른 사업장으로 가려면서 제 멱살 잡고 어딜 가 쟤 끌고 올지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포하셔도 돼요. 근데 누가 듣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해도 돼요. 그 믿음만 있다면 하십시오. 세레머니가 아니라 진짜로 하시란 말이야. 손님들은 전부 다 우리 가게로 올지어다. 아멘. 그 이제 육적인 거고 또 영적인 건 또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털린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100배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들어오려고 안 그러고 자꾸 뭐 하냐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일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상화되고 이미지화되는 예수님을 지어버리세요. 영상화되고.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영화 속에 나오는 앞가름마 타고 곱슬머리인 백인.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 모습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려놓으려고 해요. 상상합니다. 어떤 모습인가? 어떤 인상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이다, 인자한 모습,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영상시대에 사진시대에 왔지 왜 그때 그런 시대에 지금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거 남겨놓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얼굴의 형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지 마시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말미암아 생명과 진리입니다. 그것을 어디다 담아서 우리에게 줬어요? 그 이름에다 담아서 주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미지화되고 영상화된 것을 지워버리고 이제 예수 이름만을 기억하시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요 영원히 함께할 이름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다른 거 전할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사진 초상화가 아니에요. 오늘 시간 그 영상화되고 이미지화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을 딱 차단하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그 사진 떠오르고 그 영화의 장면 떠오르고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처처음하게 노마 병정들에게 끌려다니고 조롱받는 그런 모습들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요 하늘 보좌에 승리하신 분이요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그 이름으로 내주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형상으로,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인자로 나타나실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가 오시면, 자, 예수님은 누가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예수 자신 증거하시고, 누가 증거하세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된대요. 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대요. 누구를 알게 된다.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된대요? 보게 된대요?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대요? 누구냐? 예? 자,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 자꾸 보려고 그러거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일까? 저런 모습일까? 상상하지 마시고 이름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보리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알리라예요. 예수는 예수를 알게 된다. 세상은 능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역으로 뭐예요?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이미지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예수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입맞춤을 한 사람도 있죠. 예수님과 부둥켜 안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과 악수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직접 만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가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만졌을 뿐이고 터치했을 뿐이에요. 오늘 시간 진짜 구원받으려면 그 예수의 피와 생명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려고 그래요. 육안으로, 어떤 상상으로 보려고 한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네요.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주님을 보리라가 아니라 알리라예요. 영으로 보리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부활이 나에게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알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최고의 역작이 뭐냐면 마지막 만찬이에요. 최고의 명작이고 대표적 작품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이 로마 교황청에 오다를 받아서 그 성당에 벽화를 그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화가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만찬을 좀 그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그려요. 그런데 복음서를 계속 보면서 묵상하는 거야. 12명의 제자를 묘사해야 되는데 계속 그리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을 그렸어요. 자, 화가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해서 그릴까, 표현할까 찾다가 한 19살 청년을 찾았어요. 누가 봐도 온유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청년을 모델로 그렸습니다. 싹 그려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렸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차례차례 사도들을 그렸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려야 돼요. 자, 보세요. 전부 다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역동성이 있게 표현하죠. 자, 움직이고 서고 뭐 얘기하고 이걸 전부 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명작인 이유가 이 성만찬 이 내용과 종합적으로 성경을 종합해서 딱 한 폭의 그림에다 심어놓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명작들은 그 그림 하나에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딱 저 그림 한 장에다 담아요. 음악가들은, 뮤지션들은 음악에다 담는 거고, 화가들은 어디다 담아요? 저 그림에다 담는 거예요. 자, 근데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누구를 모델로 하여 가룟 유다를 그려놓을까? 찾아다닙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추천해 줄게. 그래가지고 로마 지하 감옥에 마메틴 감옥이라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가 처형당한 곳이죠. 지하 감옥에 구멍 하나만 뻥 뚫어놓은, 그래서 사형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만 보이는 저 구멍 뻥 뚫어놓은 그곳으로만, 그래서 차듯한 감옥이에요. 그 돌바닥이에요. 돌바닥. 이불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 냉기가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습하고 냉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한 죄수를 불러다가 그 시대에 사형을 앞둔 그 시대의 살인마요, 그리고 누구도 사형당하는 데 있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시대의 살인마였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을 롤모델로 데려다 줘요. 자, 이제 그림을 몇 달 동안에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했어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완성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 그리고 선생님, 날 모르시겠습니까? 나 모르겠는데 너 처음 봐. 자세히 보시죠. 날 모르시겠습니까? 몰라. 그때 6년 전 예수를 모델로 그렸던 것이 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바뀐 거예요. 이 다비치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안 그렸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굴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 아들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사랑받는 비결을,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늦게 하지 말고 빨리 해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이루어 놓으신 일이 성령으로 내 모든 일들이 내 영혼에 스며들어올 때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손으로 만진받은 바 된 것처럼 체험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스며들어 와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세상에 육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적 유업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공로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선언하시고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예요? 예? 제일 먼저 명령한 게 세례 받으라. 세례 받는 거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첫 번째 명령이에요. 구원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처음에 주신 첫 번째 문과 같은 계명이 뭐예요? 세례 받으라.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계명에 순종하는 첫 번째 발걸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표인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영혼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단절되고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장례, 옛자의 성품이 장례 지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는 우리로 자기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례를 첫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명령하신 것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하죠. 성만찬 할 때 뭐예요? 예수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이건 상징이야. 내 안에 뭐가 있음을?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생명과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어도 감동하잖아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죄 오면은 뭐 그거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안 될 게 뭐 있어? 마음만 먹어 죄 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그래서 가끔 저도 마음만 먹어도 되는 경우를 인생에 한두 번 경험하죠.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것은 경험하게 됐어요. 알아, 본인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 간증이 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십계명과 또 예수님의 계명. 자, 십계명은 이제 육체에 주신 예법으로서 선악과 계명을 어김으로 인하여 인간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육체만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인 십계명을 시작으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걸 어기면 징계가 와요.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기회가 있어.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회개하면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인들 다 죽어. 자, 죄인들 다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이게 율법의 정죄예요. 어찌 보면은 상태를 진단해 주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율법, 죄인들 살려면 뭐 내놔? 생명 내놔야 돼. 피 내놔, 피. 이게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랬죠? 피는 생명에 형상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표로서, 예언으로서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이제 대속하는 그런 비유와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피가 모든 저주와 그리고 모든 죄로 인하여 발생된 육체의 저주가 물러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자, 이것은 비유와 상징이에요. 대속에 대한 비유와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요구를 다 들었어요. 피 내놔. 죄 없는 자의 피가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의인의 죽음으로 그 피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율법의 완성자다. 자, 이걸 이루어 놓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했다. 다 값을 다 치루었다. 대체를 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자, 인류가 드려진 모든 죄와 결과로 나타난 저주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돈 없이 값 없이 다 와서 이거 가져가라. 뭘 내고? 믿음의 값을 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짜로 받는다 해서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상을 차려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지옥불로 끌어가려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떠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예? 본인들이 해야지. 떠먹는 것까지 목사님 해주시고, 썰리더가 좀 해주시고, 하나님도 가끔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떠먹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계명에 순종해야 되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 취향과 내 성품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시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습니까? 자, 세례 받으신 분들 손 들어봐요. 빨리 들어요. 보고. 안 들으신 분 뭐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받으세요. 자, 세례 받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각자마다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왔어요. 아멘. 세상으로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뭐 그렇게 가르려는 유혹도 뿌리치고 어디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순종한 거예요. 오늘 시간 그 순종한 거 하나님께서 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외에도 각자 순간순간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그 계명에,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호흡이 있고 육체가 있는 기간이 여러분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가져가라. 자, 우리 시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마귀의 소유였다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의 신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뭐래요? 11절에 내 안에 거하면, 계명에 순종하여 내 안에 거하면 11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와요. 이것을 여러분들 미국의 어떤 예배 현장에서 희락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터진 찬양이 뭐예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강한, 짤막하면서 파워풀하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본질이 영혼이요 육체가 나의 본질이야. 이 질문 이상하네.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원고에 없는 거 질문하니까 막 헷갈려 급하니까. 여러분의 육적 삶이 본질이요 영혼이 본질이야. 그거는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 실체가 영혼이요 육체가 실체요? 예? 뭐가 실체야? 그래서 영혼이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어떤 선택을 해도 영혼이라는 대답하게 한 거예요. 자, 나의 실체가 뭐야? 영혼이라면 그의 투영된 게 뭐야? 그림자죠. 그러면 육체는 그림자예요, 실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어요? 예? 실체인 줄 알고 있잖아요. 속은 거야. 여태까지 속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자를 바꾸려고 여러분이 노력했잖아요. 환경을 바꾸려고 했고,
사람을 바꾸려고 그랬고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뭘 바꿔야 돼요? 영혼의 본질을 바꿔야 되죠. 본체를 바꾸면 뭐는 바뀌다? 그림자는 바뀐다. 그걸 요한 1서에, 요한 3서에서 뭐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가 잘 되기를 원해요? 영혼입니다. 나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내 본체가 기쁘면 그림자도 기쁨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십시오. 영혼이 육체만 오지 말고 이 교회에, 예배 자리에 육체는 왔는데 영혼은 오지 않았어. 영혼은 오지 않아서 혜택을 못 누리네. 오늘 시간 마음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이 자리에 나와, 육체는 이 자리에 나오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이게 돌아가 머리가. 그래서 설교 듣다가 눈알이 돌아가다가 나중에 눈알이 돌아가다가 멈추면 이제 자는 거야. 세상 생각 막 하다 이거 못 해야 되는데 못 되고 어이구 찌개 놓고 왔나 내가 스트로크 왔나 이거 하다가 내가 포기 자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기쁨을 가질 때, 우리의 본질이 기쁠 때,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영혼이 들어갈 때, 오늘도 영혼이 진정으로 기쁘고 삶의 현장, 그림자와 같은 이 삶의 현장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풍요가 있고 그리고 형통이 있고. 어떤 그 성경 보세요. 다 처음 갈 때 너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고 군사 잘 세워란다, 전략을 이렇게 세워라, 그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원리가 거기 있다고요. 이 시간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서 왔어요? 자, 선언했잖아요. 누가? 세례 받으실 때 뭐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사랑했어요? 자, 왜 사랑했어요? 계명에 순종하니까요. 아들이지만 계명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나의 기쁨으로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뭐예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죽으러 온 거예요. 근데 죽는 게 결론이에요? 아니죠. 다시 살아나는 게 결론이야. 나는 살기 위해서 죽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말입니다. 그 기쁨은 바로 아버지께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에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왜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옆에 분들 보세요. 뭐 하라고요? 예,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밖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사랑을 나눠줄까요? 자, 그것은 그 사랑이 뭔지를 오해하는 것부터 우리는 이제 척결해야 돼. 우리 안에서 좀 우리가 수술받아야 될 게 뭐예요? 이미지화되고 영상화되어 있는 하나님을 보려는 이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를 좀 교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 예수께서 명하신 사랑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인간이라는 게 측은지심이 있고 동정심이 있고 인간으로서 어떤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또 이렇게 여러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는 마음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적선도 하고 도와준 적도 있죠? 어려운 사람 도와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있죠, 가끔. 그죠? 그러면서 근데 마음이 기마해, 뿌듯해.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요? 나를 위해서요? 그렇죠. 마귀의 성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도와주려면 진짜 사랑을 실천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노숙자가 있어요. 10,000원짜리는 던져주고 만족하지 말고, 어디 사세요? 집은 있나요? 없어요. 집을 사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 계명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랑은 구제요, 섬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안강자 권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섬기는데 뭐예요? 생활비까지 풀로 조건 없이 대주잖아. 다 털어가지고. 그 정도 해야지. 뭘 10,000원짜리 한 장 주거나 또 기분 좋은 뭐 20,000원 주고 또 마음 뿌듯해하고, 그게 뭐야? 그래 놓고 나서 교회가 뭐 하는 거냐고. 뭐예요? 영혼 구령하는 것이지. 본인이 느끼면 교회 비판하지 말고 본인이 해. 그렇게 집이 없습니까? 집을 사주고 밥을 드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맨날 일평생 밥 해주면 되잖아. 그거 안 할 거면 얘기하지 마세요. 낚싯대를 주세요. 고기 잡아먹을 수 있도록. 고기 한 마리 주지 말고. 그 길은 무엇이겠어요? 자, 성경에 나와요. 성경대로 얘기지. 여러분, 성경대로 교정 받으시라고요. 자, 사랑장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올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사랑이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왜 분리를 해? 자,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가진 거 다 털어서 구제했어요? 그래요. 집이 없습니까? 집을 사주고. 그럼 밥을 거기서 해 먹을 수 없어요? 뭐 밥을 자기가 해주든지. 뭐 그러지 않으면 그 다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몸을 불사르하고 구제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커요? 예? 구제하는 거하고 몸을 불사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커요? 몸을 불사르는 게 크죠. 그런 시색이 더 크죠. 근데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꽉이라 이 말이야. 울리는 깽가리와 같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는 얘기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떡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밥 퍼주고 밤새 퍼주고 매일 퍼줘도 아무 소용없대요. 뭐가 없으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회사업이나 구제사업 이상의 더 수준 높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수준 높은 것.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서로 구제하라, 서로 나눠 먹고 쓰자, 같이 쓰자, 그 얘기가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됐죠. 가서 들어가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그 밖에 있을 땐 몰라요. 그냥 뒤지게 맞고 끌려다닌 그밖에 몰라. 그리고 저렇게 사나.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생명이 됐고, 나에게 능력이 됐고,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생명이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누스코라고 그러죠. 경험한다, 체험한다. 내가 안다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을 경험하시란 말이죠. 하나님 풍요가 있죠. 풍요를 경험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죠.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경험한 자가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요?
전도 좀 하거라. 뭐요?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전도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한다 해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진바된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심판에까지 연결된다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얘기한다면 이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디 떡 나눠주고 밥 나눠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 사랑 나눠주면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뭘 아끼겠어요? 뭐 떡을 아끼겠으며 뭘 아끼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내가 나눠주는데 뭘 아깝게 여기겠어요? 오늘 시간 그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밥 퍼주고 떡 나눠주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복음 전도예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뭘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그 대신 담당해 주시면 우리를 친구 삼아 줬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친구 삼을 때 마찬가지예요. 대신 죽어주면 친구 되는 거예요? 죽어줄 용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그죠? 뭐 죽어준들 여러분들 뭔가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 실력 안 돼요.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요? 죽어주신 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임마누엘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속성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사랑의 속성, 자,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네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에게 나눠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6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모든 율법의 요구는 피를 내놔, 생명을 내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10계명 모두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데 그것을 지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못 지켜. 여러분들 쓸데없이 10계명을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계명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다 지키신 누구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에는 두 번째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만 얘기합니다. 이걸 진리라고 그러죠. 자, 세 번째, 사랑의 세 번째 속성은 남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 믿음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덕을 세우면, 덕은 뭐예요? 너그러움이죠. 이거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게 덕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온전하게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사랑의 속성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어떻게 덮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그 죄를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5번째 사랑의 속성은 서로 종로릇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번째 사랑의 속성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불안함,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세요. 계명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로 걱정하고 고민해요?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들어오세요. 세례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 오늘 몇 가지 교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지화되고 영상화된 거, 그리고 사랑의 개념이 좀 바뀌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